네,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1장 강해 자료의 6번 자료입니다. 이 6번 자료의 제목은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족보의 동명이 되는 얘기, 기록이 되는 말씀을 지금 이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 갈렙이 그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유다 지파의 군장이 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만드는 것을 헬라어로는 이제 피오데시아라고 그러는데, 양자를 삼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이 세상적인 인식을 하면은 아들 없는 사람이 어떤 조카나 누구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는 경우 양자 삼는다 그러죠. 그런 것만 단순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아들로 삼되, 그냥 아들이 아니고 후사 아들, 아들다운 아들, 후사가 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양자라는 말에 대한 그 큰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인용구부터 봅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그런데 그 짐승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을 거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악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는 10뿔과 7머리를 가진 크고 붉은 용의 대리자란 말이야.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나보나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지도자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짐승을 세우는 건 참 어려움이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이나 20장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왔어요. 자, 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리로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앞에 시간에서도 이 두 성구는 이미 인용을 했고 같이 상고를 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1절부터 4절, 6절까지죠. 6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게 어디서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모세서 그랬어요. 여기가 시내산을 출발한 후 만 1년,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여기가 도착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거기서 회정해서 38년을 지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각 가문 중에서 수령된 자들이란 말이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이건 이제 수령된 사람 대표자를 말하는 거죠. 삭구리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레위 지파에서는 이라는 말이 빠졌죠. 셋째가 레위인데 레위 지파에서는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다 지파, 유다 넷째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잖아요.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왜 대답을 못해?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예요. 여분네의 족보를 보면은 그나스 사람 또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이 에돔의 세일산 지형에 기업을 받은 에돔의 한 분파 중에 가장 힘이 센 분파가 그나스 분파였었어요. 그 가문의 후손이 갈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여기서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역대상 2장 42절로 42절과 2장 18절로 20절을 대조하여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에돔족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유다 지파 헤스론의 3자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헤스론의 아들이 셋이죠. 그런데 막둥이 3자가 글루베라고도 하는데 이 글루베라는 용어를 갈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인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벌로 그냥 읽다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었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벌로 읽으면 안 된다. 자세히 읽어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그래서 유다 지파 헤스론의 3자와 에돔족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과 사실은 전혀 부게루에서는 갈렙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뿌리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후손을 비교하여 이방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히브리어로는 이거 이제 귀화한 이방인을 게르라고 그래요. 이 게르가 되어져서 유다 지파의 군장이 되었고 그나스라고도 하고 그니스라고도 하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동생이죠. 그런데 친동생이 아니고 이제 사촌 혹은 이제 육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촌 동생 형제인 그나스 사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사위가 되죠. 갈렙의 딸 이름이 누구예요? 네, 누가 얘기해서 악사예요. 네. 헤브론이 워낙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가 가난 족속이 지키고 있으니까 갈렙이 누구든지 이 헤브론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갈렙의 사촌 형제인 그나스 사람 온니엘이 그 헤브론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딸이 가다 말고 딱 돌아서 아버지 할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 그러니까 그 아랫셈만 주시지 말고 윗셈까지 다 주시지 그래가지고 윗셈 아랫셈 다 줘버렸다 이랬어요. 자, 그나스 사람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죠. 사사기에 보면 맨 먼저 사사가 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자, 역대상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유다 자손 중의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삼형제인데 장자가 여라무엘, 차자가 람, 삼자가 갈렙인데 글루베라고도 한다 이거야. 이 갈렙이라는 발음이나 글루베라는 그런 발음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마 같은 발음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이름은 여기에서는 힘센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의미는. 그런데 이방인 에돔 족속 중 그나스 사람인 그 그나스족이 에돔 족속 중에서 가장 힘센 족속이었어요. 그 족속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개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장 비하하는 말이 개 혹은 돼지이라고 표현을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개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낮춤받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멸시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헤스론의 아들이 글루베라는 사람이에요. 셋째 아들이죠.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였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2장 18절 이하에서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갈렙이 헤스론의 셋째 아들 글루베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난 지금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멸시받는 이방 개 취급당하던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를 인도하는 군장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유다 지파의 군장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 개돼지에 지나지 않는 천민들이잖아요. 아주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계에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들요, 문 앞에서 목회실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 쉬는 방이 있어요. 설교 끝나면 거기로 들어가 쉬고, 거기는 이제 차 대접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이승자 자매님이 10만 명 모이는 예배당 목사 사목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서 오시라고 해줄 것 같아요. 문 앞에서 안 된다고 왜 오셨느냐고 이럴 것 같아요. 뭔 얘기를 내가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들이 겉으로는 겸손한 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천민들과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선민 사상이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난 그렇다는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라고 있는 게 글루베인데, 이건 3자예요. 헤스론의 세 번째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것은 글루베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유다 지파.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글루베예요 이건. 헤스론의 세 번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글루베예요. 갈렙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 글루베라는 사람이에요. 힘센 자라는 뜻이에요.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또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가 잘 알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어떻게 해서 잘 알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사람이죠.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 역대상 2장 49절에 보면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죠. 그러면 이 갈렙과 헤스론의 아들 글루베라고 하는 갈렙은 전혀 다른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이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유다의 군장인 악사라는 딸을 둔 아버지인 갈렙은 유다 출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이방인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여분네라는 사람이지 헤스론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명확하게. 예.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 나손 때 출애굽을 했죠. 유다 지파의 군장은 나손이 했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자, 출애굽 때 유다 방백인데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귀화한 계르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기 갈렙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갈렙은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중다한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죠. 그럼 중다한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다라는 말은 함 족속 중에 애굽 족속들, 함의 아들 중에 애굽의 조상이 이름이 누구죠? 빨리빨리 대답이 안 나오네. 이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애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 아이고, 함의 아들들 중에 미츠라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집트라는 영문으로 이집트라고 그러는데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발음으로는. 정말 얼마나 성경들을 안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애굽 하면 미츠라임이다 이렇게 히브리 발음으로는 미츠라임이다 이렇게 함자손 중에 미츠라임이다 이렇게 금방 나오셔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함 족속 중에 미츠라임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애굽 족속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출애굽을 할 때 중다한 이방인 이렇게 말하면 미츠라임 계보에 속한 함족이 같이 나왔다 그 말이지. 광야의 에서는 무슨 산 지경을 기업으로 받았죠? 네, 광야의 세일산 지경의 기업을 받은 에돔 족속이 아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갈렙은 광야에서 합류된 사람이지 출애굽을 할 때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을 멸시하는 비속어인 개 혹은 남창이나 매춘부라는 뜻이다. 이게 민수기 32장 6절이나 12절, 여호수아 14장 6절로 7절 여기서 사용되는 갈렙이라는 용어는 매춘부, 남창, 개, 아주 그냥 극도로 이방인을 멸시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개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르보니게, 수리아의 오늘날 보니게라는 게 페니키아라는 영문으로 수르보니게 여자와 대화를 할 때 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자가 자신을 개라고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소이다 개도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개념이다. 이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봤다 이거예요. 아주 비하고 멸시하는 용어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개돼지 취급하죠. 저희만 천당갈 선민들이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전부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을 전도하라는 건데 헤스론이 낳은 아들과 헤스론의 자손, 이제 벤이라고 한다는 용어는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라는 성경 표현과 그니스 혹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의 딸 악사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부분을 주목하여 읽어야 된다. 헤스론의 그 셋째 아들이 갈렙인데, 헤스론의 셋째 아들에게서는 딸 얘기가 없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서는 딸 얘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다 이래요. 이름은 똑같이 갈렙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사람이 그 아버지가 다르다, 씨가 다르다, 부계로는 전혀 다른 이방인이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족보이야기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되겠죠. 뭘로 읽으면 자세히 읽어야지. 자,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부분을 주목하여 읽으면 성경이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성경이라는 건 조금도 오류나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바란 광야 가데스의 에돔 근방에 유진했을 때 요단 건너 서안에 정탐을 보냈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에돔 에서 족속의 지역이었잖아요. 거기 가까운 데잖아요. 거기에 유진했을 때 요단 건너 서안에 정탐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그나스 사람, 이건 에돔족이에요. 이 그나스는 에돔의 후손, 창세기 10장에서 쭉 읽어보면 에서의 후손을 읽어보면 창세기 10장이 아니라 33장 거기를 읽어보면 그나스 족속이 있죠. 에서의 아들 중에 에서가 12아들이 있어요. 36장? 예. 거기 보면 그나스라는 아들이 있죠. 에서의 아들. 12방백 중에 그 12방백 중에 가장 힘이 센 방백이 누구였냐면 그나스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후계가 누구냐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와 같은 친척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나스 족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족보 이야기는 친구처럼 이렇게 넘기기가 참 쉽죠. 그런데 나처럼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면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내가 물어보면은 자꾸 이렇게 쉽게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정탐으로 선발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로, 군장으로 선발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뽑혔었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었다고 여호수아 14장 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유다의 지파장은 나손이었고 40세에서 60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에돔족인 여분네 아들 갈렙의 나이가 40세 정도의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배로 유다 지파장 나손보다 조금 어린 나이였을 거다. 한 20년, 많이 어리지도 않고 그 정도 차이였을 거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출애굽 당시에 12지파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홍해를 12지파와 함께 건넜다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만 그는 에돔 족속 족장인 그나스라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함께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 즉 에돔 족속의 세일산 지경에서 귀화된 사람이라는 걸 가늠을 해볼 수는 있지 이제. 야, 그래서 가데스의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보낼 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므로 12지파의 광야 여정에 유대인으로 귀화한 게르였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에요. 혈통으로는 이건 12지 반에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무 같으면, 과목 같으면 접붙임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방인을 삼으려면 귀화하는 방법이 있다. 귀화. 야, 귀화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의 딸과 혼인을 하면 혼인을 하고도 자기 본국의 국적을 포기해. 나는 에돔족 포기하겠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귀화가 된다 이거예요. 용납이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살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주민이라는 증명을 해준 게 주민등록증인데, 그걸 받으려면 자기네 나라의 국적을 한국 사람하고 혼인을 했어도, 한국 남자에게 결혼을 했어도 자기네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안 나오지요. 한국인이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친정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된다. 포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친정 나라의 국적을. 그래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의심나는 사람이잖아.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노총각들이 많다 보니까 저기 중국의 연변족 사람들, 중국인들 많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이중국적을 그냥 허용을 해줘 버렸더니, 문제가 보통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국적을 포기해라. 그 친정나라 국적을 포기해라. 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절대 다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해주지를 않았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외국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금방 주민등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가서 이제 이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서 검사하고, 자식 낳고 잘 살고 있고, 그러고 뭐 반매러 갔다 시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일 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몇 년인가 유예기간을 두었다가서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민등록증 받자마자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 어디가 숨어 사는 거야. 왜냐하면 늙은 할아버지하고 농촌에서 내가 죽도록 이렇게 지금 나 20대인데 이러고 살다 내가 죽는다 해서 그러다 자기 자식까지도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가끔 나오죠.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말소를 딱 시켜버리고 신고하면. 그런데 말소가 잘 안 되는 것이, 도망갔다고 신고하는 게 창피하기도 하지만 또 찾을 수도 있다 싶은 희망을 가지니까 말소 신고를 잘 안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숨어 사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모든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게르가 된다는 것, 귀화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게르인 이 사람이, 귀화된 사람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보다도 더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고 열성을 더내. 이런 사람이 대표자가 누구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갈렙과 같은 그런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는 그런 증인들로, 크게다 군장들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정탐으로 파송된 갈렙은 에돔족 속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므로,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정탐이 되려면 당연히 12지파의 광야 여정에서 유다지파에 귀속이 되려면 에돔의 족보를 난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역대기 2장에는 유다 지파 헤스론의 장자인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셋째 아들, 장자죠. 장자고 그 다음에 람이고 그 다음에 글루베라는 이 갈렙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헤스론의 장자인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혈손들이 기록되었는데, 역대상 2장 18절로 20절과 역대상 42절 이하에서 49절에 에돔 족속인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족보가 별도로 기록이 되어져 가면서 유다 지파를 기록을 하는데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족보를 별도로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는 갈렙의 딸 악사라는 사람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딸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딸 이야기가 없잖아요. 딸 안 낳을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아들만 쭉 낳겠어? 그런 재주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헤스론의 유다의 혈소는 딸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가문에는 딸 악사를 의도적으로 딱 기록을 해서, 말하자면 부계가 아버지가 다른데 유다 지파의 군장이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암시를 한다. 족보 이야기라는 건 이렇게 어려워요. 자세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지금 해드린 자료의 그 인용부들을 전부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자,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